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예,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바울이 설명을 했죠. 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강조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무엇이 들어가냐? 전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먼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많았고 훨씬 더 많이 듣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었죠. 복음이 어려워서 그러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굉장히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었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예수님의 책임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들의 책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전적인 핑계라는 얘기예요.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구원을 얻은 복된 삶을 사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받고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코딱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지, 그건 생각할수록 신비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조선이란 나라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빚 갚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나도 되게 기쁘죠? 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 안 믿을 텐데, 그동안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걸 봐서는 콧방귀도 안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책임을 다한 거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전하시길 바랍니다. 믿든 안 믿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파하는 사명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듣고 믿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그러려면은 주님이라는 존재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듣고 믿게 하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무엇이다?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말씀해서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사실상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그 행하시는 일들, 그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바로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와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부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자, 믿음은 그냥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눈을 갑자기 떴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는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듣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흔히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은 나가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분들은 양호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돈으로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돈을 주고 오라는 거야, 주일날. 오기만 하면은 더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도하는 분도 내가 봤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입니까? 전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비난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인정해줘야 돼. 그러나 방법은 아니에요. 왜? 분명히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뭘 듣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항상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전도가 되질 않아요. 물론 순서를 바꿔서 일단 교회로 오면은 그 다음에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들으니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전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했죠? 누군가에게 들었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부모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에게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선조들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바로 선교사님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도 역시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를 대물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우리의 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동안 얼마나 율법에 미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죠? 그래서 그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 그 의식을 항상 그가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를 막 다니잖아요. 주변을. 결국에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죠.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건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물론 여기 가운데 또 선교사로 나갈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가족이 복음을 전해도 제일 안 믿어요.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그래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게 관계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전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돌려 말하든 직설적으로 말하든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이 책임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했는데 듣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팔은 그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팔을 뿌리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실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미리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한 곳, 가장 많이 능력을 행한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불신해요. 왜요? 예수의 출생을 알거든요. 예수가 어디 사람인지 알거든요. 믿지를 않아요. 와,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불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수도예요. 서울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거기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메시아로 그들이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배척하죠. 그리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면은 저 귀신에 쓰여서 저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믿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회당을 가야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들이 믿나요? 믿지 않아요. 소수는 믿었지만은 다수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여기 들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자, 듣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을 귀로 듣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들음이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말씀에는 순종이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부모의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예?
아무개야, 너 왜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라고 얘기하죠.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하죠. 저는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예. 너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얘기하죠. 그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 왜 부모가 얘기하면은 부모가 얘기한 대로 잘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들음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순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들음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순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그 한 장에 걸쳐서 길게 그들이 왜 믿음을 갖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습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출애굽에서 벌써 보면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많이 죽었죠. 그것이 유전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후손들이. 조상들이 불순종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똑같이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을 배우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불순종의 습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요, 세상 영광과 영예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명예를 중요시 했어요. 영예, 오르는 것.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율법을 이만큼이나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우러러볼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맹목적으로 율법주의 종교를 신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그들에게 강렬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너무 율법에 빠져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앞에서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그 의를 세우려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은 복종하지 않고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설교에 들으셨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밖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불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되게 말씀하시는 게 보면 내세지향적이에요. 영적인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전한 것,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것, 성도들이 전한 것을 다 거역했다라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건만 그들은 다 거역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보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도 쉽게 받아들이면 좌우인데 노 하죠?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만나지 마.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것은 근데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이유는 나름대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 불신앙이 지배하는 인본주의 풍조에 물든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국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죽음이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라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저에게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살아생전에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이 땅에 사는 얘기를 해야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세속적인 세계에만 우리들이 집착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근데 불순종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낙심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당부할 것은 우리가 그 불순종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귀담아 듣고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듣는데 그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것을 내려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